언약 궤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우리 몸도 보배를 담긴 그릇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보배 담긴 그릇, 우리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몸은 질그릇인데 여기 이제 보배를 가졌어요. 자, 그런데 그 보배를 우리가 가지고 싶어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있어라, 창세기 때 빛이 있어라 하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 베드로가 뭐 내 신학에 가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또 누구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입이 절로 열려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시더라고요. 예수님도 놀랬는 거예요. 야, 이거는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네게 알려준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은혜를 받았다 하는 건 뭐냐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뭐 은혜라니까 뭐 뜨끈뜨끈하고 뭐 째글째글하고 뭐 이런 거 이상한 게 오는 게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진리를 알게 됐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은혜를 우리가 가졌으니까, 빛을 받았으니까 눈이 열린 거죠.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리면 그 다음에 단계가 뭐냐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빛이 들어와 가지고 보화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 이제 발견하는 데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주권적인 역사로 이제 해 주셨지만은, 그 다음에 완전한 내 거를 만들려면은 내 소유를 다 팔아 가지고 사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한 단계 어려운 거죠. 그래서 대다수가 이제 예수 믿다가 낙심하거나 이제 포기하거나 또 여기 오다가 또 안 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이거 자기를 팔아가 자기 소유를 팔지를 못해 그래요. 그래서 이제 45절에 44절에서 자기 소유하고 또 이제 45, 46절에 가면 또 자기 소유가 나오는데 이 소유가 조금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44절에 있는 소유는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 또 그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이 우리는 전부 다 죄투성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죄투성이. 그러니까 이제 핏줄이 시작해서 우리가 모든 이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라든지 이 죄가 이제 우리에게 있는 건데, 요거를 다 팔아야 돼요. 요걸 이제 파는데 누가 살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려고 내놓으면은 사실 분이 계신다 이거. 누가 사시겠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가지고 피를 흘리게 해서 피를 죄의 값으로 주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의 값이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로마서의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게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사람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비싼 그 죄, 이 비싼 생명보다 더 비싼 이 죄를 하나님께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고 생명과 바꾸는 거죠. 생명을 주고 우리 죄를 사가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피로 샀다 하는 거는 뭐 우리를 몸뚱아리를 피로 사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죄를 다 주님이 피로 사버렸다는 거죠. 그 주님이 배를 샀는데 죄값이 100만 원이면 200만 원으로 샀본 거예요. 배나 더 지불해서 샀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팔라고 내놔야 돼요. 강제로 하나님 사과하는 건 아니고 팔라고 내놓으면 사과하는 거죠. 그럼 팔라고 내놓는 게 뭐예요? 죄를 내놔야죠. 하나님한테 고백해야죠. 회개지, 회개. 팔라고 내놓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은 하나님께서 사과 갚은다. 팔라고 안 내놓으면은 안 사과하는 거죠. 시편 32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한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받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서 주의 주야로 나를 부시오니 내 지내기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그러니까 죄를 자복 안 하고 감추고 놓으니까 하나님께 자꾸 꽉 눌러가지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까 뭐 찬양할 때 뭐 시련을 하나님께 주실지라도 뭐 주실지라도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다든지 시련을 준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는 죄를 내놔라는 거죠. 죄를 내놔라. 내가 사과할 테니까 내놔라. 그래서 이제 계속 고통을 받다가 토설지 않을 때 고통을 받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애따 모르겠다 하고 죄를 자백해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즉시 죄를 사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소유를 파는 거예요. 파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내놔버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사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죄를 숨기면 숨길수록 더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45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45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45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자, 또 이제 조금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아까는 그냥 이제 보화를 발견해 가지고 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서 보화를 발견하게 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제 45절은 우리가 구해야 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화를 발견했으면은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진주를 구하는 거죠. 진주를 찾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교제하고 이제 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이게 길이 열려졌다는 게 이게 또 복입니다. 이 복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덮어놓고 기도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 소유를 또 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 누구냐? 그럴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그랬죠? 예, 그건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래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겠다 그러니까 베드로 그러지 마라 했죠. 사단은 물러가라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 그렇지. 자기를 부인하고가 소유를 파는 거예요. 요 자기 부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죄를 회개한다는 거는 뭐 죄를 뭐 내놔보면은 좀 뭐 이리 잘못했습니다, 저리 잘못했습니다 이게 되는데,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게 다 자기 자존심으로 살잖아요. 제잘난 맛으로 살고 자기 자존심을 가지고 살고 하는데, 이걸 완전히 쓸개가 없는 사람처럼 자기를 완전히 부인해 버린다는 게 이게 지금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거는 영적인 천국이라면은 뒤에서 말하는 거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황금 보석 진주로 꾸민 세계에 들어가는 복이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의 내용.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부인한다. 그럼 자기 이제 소욕을 다 내놔야 되겠죠.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초림 예수를 만나서 영혼 구원 받는데 뭐 자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럴 필요 없어요. 죄만 회개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보세요. 여기 초림이요. 36절에서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랬더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자, 어찌할꼬? 어찌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 큰 죄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이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니까 이제 어찌할꼬? 이 큰 죄 지었는데 어떻게 할까 하니까 죄를 회개하면 된다. 회개하면은 죄 사함 받는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초림 예수를 만나서 천국 가는 거는 회개하고 죄 사함 받으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또 십자가를 지고 안 따라가면 그 나라에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이 단계를 잘 모르면 이게 구원론이 혼란이 오고 혼돈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는다 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신다 하면 천국 열쇠 받았는데 뒤에 가서 또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오라 그러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돼야 구원받나? 그럼 누구든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야 구원받는지 이게 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헷갈려 책이 나왔잖아요. 구원의 헷갈려 책이. 그리고 우리가 이 단계를 잘 모르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구원이 헷갈려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초림 예수의 구원은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내놓게 만들어서 우리가 십자가 밑에서 죄를 고백하면은 우리의 죄를 주님이 다 사가시고 우리는 천국 가는 백성이 되는 거죠. 그게 간단한 거죠. 그건 우리의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만 내놓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좁은 문으로. 자, 지금 우리 세복기도 때 말씀드리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휘장을 찢어놨죠. 그걸 이제 찢어놨으니까 누구든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길이 열렸어요. 문이 활짝 열려버렸어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문을 활 열어놨어. 누구든지 들어와도 된다고 허락한 거 아닙니까? 문을 닫아놓고 문지기가 딱 서가 있는 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게 하려고 하는 거고 문을 활짝 열어놓는 거는 누가 들어와도 된다. 그런데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들어오느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힘입으면은 뭐 니도 들어가고 나도 들어가고 유대인도 들어가고 야만인도 들어가고 뭐 종도 들어가고 뭐 상정도 들어가고 여자도 들어가고 남자도 들어가고 아이도 들어가고 노인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죠. 차별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 다 들어갈. 근데 재림주를 만나는 그 문은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인데 그 좁은 문을 들어가는데 십자가까지 지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문을 찾는 사람이 힘이 적다는 거 아닙니까? 어때? 우리는 넓은 문을 들어가야 돼요? 좁은 문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다 부인해야 주의를 하나라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 믿으면서도 술 먹고 담배 먹고 또 노름하고 이런 거 다 이거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이런 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다 부인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 자, 그럼 이제 그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자, 누가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 2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네. 어디에 들어가기 힘쓰라고? 그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무슨 문으로 가는 사람 많고 무슨 문으로 가는 사람 적다 그랬죠. 그럼 우리는 많은 사람 가는 데로 가야 좁은 사람. 사람은 다 많은데 간 게, 많은 사람 가야 나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많은 사람 가는데 이렇게 가기 쉽지 몇 사람 안 가는데 이렇게 몇 사람 안 가는데. 그래서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갔더니 문이 닫혀버렸어요. 닫혀버려. 그다음 시작.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예. 자, 문 열어주셔서 하니까 알지 못한다 그러죠. 자, 그러니까 왜 모릅니까? 또 따지죠. 그다음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네. 주님과 우리 먹고 마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그랬잖아요. 말씀 가르치고 공부했는데 왜 나를 모릅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 저가 너희에게 흘러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왜 모른다 하지?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이 어디? 가야 했는데 넓은 문으로 갔잖아요. 예?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데 넓은 문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또 잘 알아야 돼요.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모르겠다 하는 건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널 모르겠다. 예? 그럼 이 사람이 뭔가 예수님을 부인한 일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뭘 부인했겠어요? 아들 낳으신 예언의 말씀을 그렇죠. 지키지 않았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오라는 말씀을 부인하고 그냥 한번 믿으면 영원 구원인데 예수 피를 힘입으면 열어놓은 문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무슨 그런 데로 들어가느냐? 그 무슨 그렇게 별나게 믿느냐? 무슨 아들로 하신 말씀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말씀 자체를 부인하면은 예수님도 부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인한다는 거는 우리 탓이지 예수님 탓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부인한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0장을 보세요. 32절인가 한번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네. 자,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는데 예수님 모른다고 그래요? 아니요. 초림은 그러니까 초림은 부인을 막 하고 막 저주까지 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막 이렇게 했어도 다 주님이 찾아와서 용서해주고 양을 먹이라고 또 사명도 맡기고
이렇게 또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렇게 하지만 재림에 대한 말씀을 부인해 버리면 그 다음에는 주님이 모르겠다가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자, 마태복음 찾아놨으니까 7장도 보세요. 7장도 12절 13절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죠? 자,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자, 이 말씀을 해놓고 21절 시작. 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뜻대로 행하는 게 뭐예요? 그 아들로 하신 연합 시대적인 그렇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고 아들로 하신 말씀을 듣는 거죠. 그 다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보세요. 근데 이거 이상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뭐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는데 주님이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나가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나타나고 주의 이름으로 온갖 것이 다 나타나는데 이 좁은 문은 이 아들로 하신 말씀 24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라. 네. 나의 한 이 말을 듣고 준행을 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 같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안 무너진다. 이 사람이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 네. 좁은 문으로. 그러니까 이제 넓은 문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세우는 게 넓은 문. 반석 위에다 집을 세우는 건 좁은 문이라.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고 주님이 인정을 해서 문을 열고 축복의 나라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아까 누가복음 13장을 보세요.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어디로 갔느냐? 28절입니다. 13장 28절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어디가 있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약속의 나라. 오늘 이제 오해도 말씀드렸잖아요. 언약이라는 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것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보화를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보화를 내 것을 만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면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내가 고난을 받아서 영광을 받게 됐으니 너희들도 나와 같이 고난을 받아야 나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 그것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받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주님과 같은 고난의 길을 우리도 같이 걸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은혜로 구원받는 단계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은 이것이 이해가 안 되지만 이제 재림을 우리가 목적하고 이 말씀을 상고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다.